가장 행복했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가장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을 느끼시나요? 그 뉴욕 타임스지에 보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했을 때 네 가지가 올라왔는데, 여름철 해변가에서 모래솔을 열심히 쌓고 다 만들어 놓는 그 순간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1등으로 꼽았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순간은 언제냐? 엄마 품에서 엄마 젖을 배부르게 먹고 버둥버둥대는 아이를 바라보고 아주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두 번째 행복으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공예품을 만드는 수공 작가가 나무 하나를 놓고 자기가 원하는 공예품을 완성시키는 순간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3등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수술실에서 장시간 어려운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한 생명을 구원하고 나오는 의사의 모습을 행복한 사람으로 4등으로 꼽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유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인기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그 네 가지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은 감격이 있었던 그 순간, 그리고 지금도 죄사함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삭개오라는 사람의 아주 행복에 젖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성한 부유한 도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장은 백성들의 세금을 늑징해서 일부를 편취하고 로마 제국에 상납하는 사람, 그것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당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많은 물질을 모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 대해서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이전에 소개를 하지요. 그만큼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회로부터 딸을 당하는 왕따역, 아무도 그 사람에게 접근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좋은 집에서 풍성한 삶을 누렸지만 그의 삶은 늘 굶주림 속에 있었습니다. 동족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지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행복이 자기의 가슴 속에 뻥 뚫린 가슴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추구했던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서 성공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고독함 속에 살아가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가지는 이렇게 키가 작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외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달려나갔고, 나가서 보니 인상인해를 입은 사람들을 비비고 들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마침 놀부화가 나무 하나를 발견하고 그 나무 위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알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만 불러줘도 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채워져 가고 있고 행복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내려오는 말에 얼추이 내려왔고, 내려오자마자 오늘 밤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묵어야 되겠다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를 사람 취급해 주지 않는데 그분이 내 집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배가 불뚝 나오고 키가 조그만한 삭개오가 오리걸음하면서 띠뚱띠뚱거려가면서 자기 집을 향하여 에스코트하고 있을 때 그는 밀려오는 그 기쁨과 감격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었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모시자마자 그는 놀라운 사실들을 토로하게 됩니다. 주여, 보세요. 내 재산 반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 빼앗은 것 니네로 갚겠습니다. 순간 자기 속에 밀려오는 감정을 그대로 토로할 그 순간 예수님은 놀라운 사실을 선언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오는 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전부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첫 번째,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보고자 하되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사람들이 막을 수 없으니 돌무화과라도 꼭 보고야 말겠다, 꼭 만나고야 말겠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 위를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 그분은 어떤 분인가? 어떻게 사셨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알 수 있을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갈증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앞으로 달려나갔고, 만날 수 없으니 돌무화과에 올라가는 열정과 갈증을 갖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가정은 예수님을 알고 싶다면 성경 속에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배우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아가 피카소는요, 그 아버지가 원래 미술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은 DNA 때문인지 몰라도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걸 꽤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허름한 아파트에 늘어져 있는 파리의 뒷골목에 걷고 있다가 쓰러기 더미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건물 사이로 햇빛이 쫙 비치는데 보니까 버려진 자전거가 있습니다. 망가진 자전거를 끌고 집에 와서 특유의 영감을 가지고 안장과 운전대 부분을 떼어내고 안장과 운전대를 용접해서 뿔 달린 황소를 만들었죠. 그게 지금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명작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훗날 피카소가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졌다고 해서 그 물건이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부여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쓰레기는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예술 재료가 됩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극악한 죄수를 매달린 형틀이죠. 그 형틀에 매달린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와 능력은 달라집니다. 십자가에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하는 여러분과 제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시고 부활시켜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보고자 했고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누군가 수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삭개오는 구원받지 못했죠. 예수님을 영접했다. 왜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에 그는 지체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게 다 삭개오의 순식간에 일어난 결단들이었습니다. 믿음은 결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생각해보고 검토도 해보고 연구도 해볼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 급히 속히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여러분 심사숙고하고 도둑질을 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결단하면 즉시 도둑질을 버리고 구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일, 교회를 섬기고 남을 돕는 일,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복받는 일, 이건 고민할 것도 없고 미룰 것도 없고 즉시 결단해야만 합니다. 세례문답을 할 때 보편적으로 성인 남자분들에게 담배를 피십니까? 라고 물으면 10명 중 한두 분은 피고 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즉시 끊겠습니다. 어떤 분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다는 사람은 절대 못 끊습니다. 즉시 끊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만 끊을 수 있죠. 그리고 영접하는 과정 속에서 7절을 보게 되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제2의 집에 유화로 들어갔도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들렸어요.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보고 싸잡아대고 비난합니다. 여기에 수군거렸다는 말은 떠드는 소리요, 벌들이 웽웽거리는 소리를 내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비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접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부부대고 윙윙대고 헛소리들을 해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3절에서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도 수군거리는 것은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직접 말할
수 없다면 그 말은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수군거리고 뒤에서 요즘 젊은이들처럼 뒷담화 치는 건 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 삭개오는 뒤에서 수군거리는 말 왜 못 들었겠어요? 찔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았어요. 즉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항상 방해가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사탄은 그걸 결단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에 보면 저희들이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모시는 일을 포기하거나 영접하지 않았다면 삭개오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9절 8절 말씀 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보상까지 할 때 회개가 됩니다. 남의 것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 주겠다. 이건 뭐예요? 지금껏 삭개오가 살아오는 가운데 물질이 주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이후에 이전의 주인은 버리겠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된다면 주인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회개는 보상이 포함된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나쁜 생각만 안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또 나쁜 것을 보지 않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 나쁜 말을 했던 사람이 덕을 세우는 말로 바뀌어지는 것이 회개고 나쁜 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 가서 사죄를 빌고 보상하는 것이 회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개인으로 하면서도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찾아가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는 주머니가 회개했어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자기의 돈 주머니를 열어서 이제는 이게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기에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남의 것 빼앗은 것 4배로 갚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믿음입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주인이 바뀌고 철두철미하게 보상하는 사람이 됐을 때에 구원이 선포되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을 못 씁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죄도 구원이 없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보십시오. 부모님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신앙과 양심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주님은 그 잃어버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속히 내려와 급히 내려와 오늘 구원이 내게 이르렀도다. 속히 급히 오늘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주인이 바뀌었고 4배로 보상하는 철저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삭개오처럼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